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20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합니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어디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했던 캄캄한 절망의 늪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역사가 이스라엘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의 역시 포로 생활의 70년의 역사는 처절한 함정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던 역사입니다. 또 250년 동안 로마에 속국된 역사, 250년 동안 완전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했던 역사예요. 이렇게 참으로 비참한 이스라엘의 역사,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세요? 소망보다 절망하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절망의 삶이 내 과거, 절망했던 과거의 역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런 절망 중에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한 줄기 소망의 작은 빛이 쫙 비쳤어요. 소망의 작은 빛이 보였어요. 그 참 소망의 빛만 따라가는 자들은 환경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작은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붙잡은 자는 절망 가운데에서 뛰어넘었어요. 점핑했어요. 초월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사의 전환점을 확인해 보면 작은 소망의 빛 한 줄기를 붙잡은 자는 전부 노예에서나 포로에서나 속국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소망이 막 내 속에서 막 들끓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신 한 줄기 작은 소망의 빛을 발견하기만 하면 평생 참 소망의 길로 인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옆에 같이 사는 분이 소망을 많이 주지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절망을 많이 주는 자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소망을 많이 받고 살아요. 우리 아내가 어려운 상황일 때 한 번도 절망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소망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교회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장로님들은 소망을 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오늘 바울을 저는 보면서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바울의 현실은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끌려가는데 소망이 뭐가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봐요.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놓고도 지금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야 맞다 그렇다.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절대 망대를 전할 파수꾼. One more time, cue. 소망의 절대 망대를 전할, 우리는 여러분 안에 이제 소망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의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100%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봐요. 절망 중에서 참 소망의 빛이 바울 속에 있어요. 절망 속에서 참 소망의 빛이 바울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참 소망은, 구약은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 보니까 영화로우신 보좌의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그래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분명히 말해요.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만이 소망이라, 이걸 붙잡아야 산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간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밖에 없어. 그러니까 구약의 소망은 여호와예요. 예레미야 14장 8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에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의 소망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요. 그런데 이 고백은 구약에도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 승리하고 100%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은 지금 뭘 말할까요?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을 당하고 있는데 속국에서 벗어나는 게 이스라엘의 소망일까요? 그게 참 소망일까요? 그것도 한 가지 작은 소망은 돼요. 지금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난 게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럼 환경의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그게 영원한 행복이에요? 아닙니다. 진짜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냐? 로마에서 250년 속국에서 벗어나는 게 소망이 아니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환경의 물질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물질이 나를 절망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게 지금 끌려가는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지금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봐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건 뭐냐?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로마까지 왔겠어요? 잡혀가지고 가이사로부터 잡혀가지고 배를 타고 왜 로마까지 항해하면서 여기까지 왜 왔어요? 하나입니다. 소망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영혼들, 유대인들 봐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재판에 회부시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지만은 유대인들은 지금 뭘 몰라요? 하나님 찾으면서 참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는 유대인들 봐요. 영적으로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로마 지금 이들하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하려고. 근데 로마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정권을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로마의 영혼들 막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 역시 영적으로는 소망을 상실한 절망에 붙잡힌 영혼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만 찾고 고백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20절 말씀 묵상하는 중에 끝났다. 내게 참 소망의 빛을 가지고 있다. 오늘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나 봐요. 바울 가슴 속에 불타는 이스라엘의 소망, 바울 가슴에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17절 보니까 사울 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됐어요. 죄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배척한 것도 없어. 관습을 내가 배척한 게 없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했지만 유대인들이 내 민족을 내가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 죄도 없이 나는 왔지만 내가 다시 내 민족을 고발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지금 20절을 하는 말이에요. 20절에 지금 말하는 게 뭐냐?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어.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을 간절히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뿌린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23절에 지금 바울이 행하는 거 봐요. 23절에 보니까 날짜를 정하고 그들이 유숙하는 집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요. 모이기 시작해요. 뭘 얘기해요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고 있어요?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걸 지금 증언하기 시작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한이 있다니까. 모세가 지금 말하는 율법 안에도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지금 말한 모든 내용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지금 이걸 바르게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당당하게 지금 말해요. 궁극적으로는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이 어디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를 지금 가슴에 불타고 있다니까요. 저는요,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말할까? 그것 말고는 없어요. 3년 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3년 전에 메신저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길래 제가 너 예수 믿니? 그냥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냥 너 예수 믿니? 이것만 전했어요. 내가 걔한테 단 한마디 얘기했다니까, 영어로.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 목사입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나 29살 먹은 네팔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 문자 보냈어요. 나도 목사다. 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 늘 좋은 교회 목사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만 말하는 목사다. 나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갖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 문자 몇 번 보냈는데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제가 전화로 얘기했어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전할 수 있는 비밀을 말해줄게. 그래서 3년 동안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대화는 해도 메시지는 영어로 못해요. 그런데 메시지를 도는데 한 번도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분이 아니라 시간 정한 시간 꼭 도와주신 우리 이승희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RTS 다니시면서 미국에서 39년 사셨던 분이라 이분이 도와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집회까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팔의 집회를 열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간다는 보고를 이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보좌의 캠프를 해라. 진짜 하나님 나라, 무너진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 보좌가 임하도록 캠프하고 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나는 이 작품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한 게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내가 알고 있고 그것만 전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뭐 교회를 크게 세우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만 하면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지금 이방인들,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할까, 이런 가슴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 박경화 권사 볼 때마다 진짜 우리 박 권사 가슴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박해했던 시어머니가 나 좀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내 방법으로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내 인생의 소망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 소망을 바로 알고 가는 파수꾼 바울은 갈수록 더 큰 응답이 임하네요. 갈수록 문제 가운데 더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봐요. 안디옥에서 시작한 바울, 빌립보로, 에베소로, 고린도로, 데살로니가로, 마게도냐에서 지금 로마로 향하는 바울 봐요. 점점 응답이 더 큰 응답을 향하여 가는 건 맞지요? 맞지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 말했어요. 은혜도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요 갈수록 더 큰 은혜의 옷을 입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 볼래요? 갈수록 믿음이 아니라 염려가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결국은 점점 은혜 없는 사람은 무너져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점점 더 늪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작은 안디옥의 시작이 로마까지 간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런 응답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그럼 첫째 붙잡으세요. 참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바꿔야 됩니다. 바울은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이걸로 바꿔버렸어요. 오직으로 바꿨다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바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다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뀌어진 사람은요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흥분이 돼요. 흥분이 exciting 돼요. 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신데 주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음부의 세력은 꺾여지는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천국 열쇠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바르게 바꿔지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네. 여러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정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 시키면 정리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스 커피 따뜻한 거 한 잔 줘요 그래요. 정리가 안 돼요 갈수록.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르게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아이스 커피 하면 되는데 아이스 커피 따뜻한 거 한 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꿔지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정리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으로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됐는데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 다른 모든 주인들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을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전승자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정 권사님 지금부터 한 15년, 이제 15년도 넘었네요. 신앙생활 따님 때문에 저희 교회에 딱 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신방 와달래요. 신방 가서 지금도 눈에 선해요. 장롱 위에다가 할머니신 할머니 한복 해놨더라고요. 딱 예수 영접하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 쓰레기통에다 갖다 확 버린, 지금도 저는 권사님 눈에 선해요. 그거 버리겠대. 할머니 옷. 그것도 할머니입니까? 귀신 할머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다 뭐하자? 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오직으로 답을 내면 버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교회가 우상한섬이에요. 교회가 십자가 달아놓고 요즘 십자가에다가 뭐까지 하는 줄 알아요? 초록색으로 십자가 위에 M 이렇게 붙여놔요. 천으로. 그게 마리아 십자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는 거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안 달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는 누구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만 남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남으면 다른 것 버려라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독소,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하나하나 버려지고 빠져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 한 분 붙잡았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내 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능력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누림의 시작은 힘 빼시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보이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보이네요.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네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루어가는 모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지속되면 지속할수록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이게 되어지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구나.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바른 헌신할까?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강조하는 거 봤어요. 왜 안 하십니까?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저는 섬기고 도와드리는 것 말고는 없어요. 오늘 잘 기억하세요. 참 소망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참 소망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오직으로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러면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각인된 것, 잘못 각인된 것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게 보여집니다. 이때 진정한 누림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누리고 가시면 돼요. 야,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도 진짜 누리는 사람은 문제로 안 보여요. 진짜 누림 있는 사람은 사건을 만났는데 사건으로 안 보여요.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진짜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로 안 보입니다. 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구나. 이런 축복의 누림이 한 주간 계속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림이 계속되어지면 마지막 더 큰 응답을 향하여 길이 보입니다.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운 이유, 이걸 보고 뭐라 하냐,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 보고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더 큰 응답을 향하여 가는 때 길이 보이는데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아, 나에게 목사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1000명이구나. 나에게 장로로 부른 것은 1000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주신 거구나. 이때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소명의 길이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소명의 길은, 사명의 길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쇠사슬에 매인바 된다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는 길이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1000명으로 나를 콜링하시고 소명 주셔서 오늘도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문제를 만났는데도 문제로 안 보이고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응답의 길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오늘 잘 새기고 이때 평생 나를 왜 늘 좋은 교회 중직자로 부르셨나. 길이 보입니다. 나를 왜 전도로 선교하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이게 보입니다. 이때 후대들은 저절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후대들은 저절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딱 들으시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5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메시지 한만 잘 들어도 메시지를 정리를 못하면 그 메시지는 머리로 있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2번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흐름. 정리가 안 되고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리가 제대로 된 사업,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눈이 열려져요. 영안이 열려져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리가 되어야 흐름을 따라가고 흐름 속에 있어야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응답의 미션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 4가지를 가진 자가 집중하여 진짜 집중의 응답이, 더 큰 응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실컷 들어도 정리가 안 되지. 흐름이 안 보이니까 불신하고 염려하지.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육신적인 것만을 향하여 가지.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의 미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집중이 안 돼요. 자기 하는 일에 집착하는 거지. 오늘 5가지를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한 주간 승리합니다. 지금부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정리. 정리가 되어야 뭘 탄다고요? 흐름. 흐름을 타야 뭐가 보인다고요? 영안이 열려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뭐가 보인다고요? 응답의 미션이 보여요. 이거구나. 바울은 이걸 지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도 집중하는데 집중하는 순간에 하나하나 매듭이 하나하나 척척척척 이렇게 풀려지잖아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아보세요. 첫째, 안 되는 사람은 정리가 안 되지. 정리가 안 되니까 흐름, 염려, 불신앙하면서 흐름을 타지. 안 되는 흐름 타는 거예요. 또 불신앙하면 불신앙하는 옆에 사람이 또 같이 힘이 돼요. 망하는 힘이. 염려해 보세요. 같이 염려하다가 같이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집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슴 잘 새기시고 정리, 흐름, 영안, 응답의 미션 이거 가지고 집중하는 자에게는 지금 응답받은 것보다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울 가슴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할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을 가지고 멀리 보여야 돼요. 야, 여러분 가정 보고마 금년 놓고 기도하시지요? 가문 보고마 놓고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뜰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지 않는 시부모가 보이고 믿지 않는 친정 부모가 보여야 돼요.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집안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나를 파수꾼으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이거 말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치유의 뜰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만 말하기만 하면 치유되는 역사 있어요. 그래서 깊은 속이 보입니다. 치유가 되어야 사람의 속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의 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가는 발걸음 어떻게 역사나. 아이들의 뜰이 보여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회당에서 복음 말해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까? 아이들의 뜰을 가진 자는 여러분 100년을 볼 수 있어요. 나폴레옹이 너희 나라의 숲을 보여줘라. 내가 30년, 20년, 30년을 점치겠노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 나라의 청소년을 보여줘라. 그럼 너희 나라의 100년을 내가 점치겠노라. 나폴레옹이 이런 운변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뜰 여러분 기대해봐요.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너무너무 훌륭해요. 렘넌트를 놓고 가슴에 품은 부모들도 참 훌륭하시지만 오늘 렘넌트들이 오늘 일부 예배 찬송 인도를 하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래서 오늘 3부에 여러분 렘넌트들 찬양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어떤 희망인지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는지 한번 잘 확인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품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가진 최고로 응답받는 소망 가진 중직자들,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시고 그 응답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찾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